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겸손하게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구면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전을 오르게 하시고 또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키시며 또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참 평강과 쉼을 주시며 오직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또 새 소망을 발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속보로 뜬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숫자를 보니까 65,433명이었습니다. 14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4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확진을 받게 될지 또 얼마나 많은 변형들이 우리를 괴롭힐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코로나와 결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왜 벗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밖에서도 왜 마스크를 벗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학생들이 하는 말이 마스크를 벗는 것은 마치 속옷을 벗는 것과 같아서 이제는 벗을 수가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 이 코로나는 익숙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고 또 곡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은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해서 우리의 산업들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고 또 주가의 하락은 우리의 모든 산업 기반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식량가가 또 야채나 이러한 가격들이 어느 정도로 1차 농수산물의 가격이 어느 정도로 오를 것인가 아직은 우리가 감 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23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WHO에서 원숭이 두창에 관한 원숭이 두창 확산에 관한 경고를 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코로나19, 에볼라, 소아마비와 같은 이러한 질병들이 공중보건의 위협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가장 높은 등급으로 이제 이 원숭이 두창도 치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무서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의 신규 확진자를 보니까 무려 16,000명에 달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염이 되고 그리고 아직은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너무 빠르게 확산되는 이 원숭이 두창을 보면서 우리가 또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대 농경제학 학사 석사학위를 지내시고 한국의 이 농경산업, 농업경제학의 아주 대가이신 임정빈이라고 하는 교수가 앞으로 세계가 겪게 될 식량 위기의 4가지 요소를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곡물 공급망의 과점 구조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기존에는 20.2% 정도 됐답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곡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자급할 수 있는 확률이
20.2%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자급하는 어떤 가능성이 매우 위험한 구조에 달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냐? 19.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 식량의 난을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매우 우려스럽게 우리나라의 모든 정부 관계자나 학자들이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임정빈 교수는 가뭄과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 이변 현상이 우리로 하여금 이 곡물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식량난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물에 잠기고 있고, 그리고 그린란드는 아마 얼마 되지 않으면 그 모든 수명을 다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그린란드가 녹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한국의 수면의 7m는 육지의 7m는 잠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문제겠습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아마 잠기는 나라들도 많아질 것이고요. 또 지금 같은 기상 이변이면 1000년 이후에는 지구 인구의 10분의 1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환경까지 생각하고 걱정해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 유럽에서는 40.3도의 고온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날씨를 측정한 이후에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북극은 평균 20점 몇 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의 지구의 모습입니다. 북극이 20도를 넘는다.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럽뿐만이 아니라 더운 나라는 무려 50도를 넘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상 기온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많은 호수가 있는데요. 스위스의 많은 호수들이 다 바닥을 드러내고 이제 하나둘 말라가고 있어서 모두가 위기감에 떨고 있습니다. 관광을 주로 먹고 살았던 도시들에서는 이제 그렇게 좋은 경관을 하나둘 잃어가고 있고, 또 코로나가 급속적으로 확산하면서 관광객을 제한해야 하는 위기를 또 맞고 있습니다. 케냐를 중심으로 저 동북 아프리카의 상황을 보니까 무려 2000년부터 3년 동안 아예 우기가 사라져 버렸답니다. 이 말은 비가 아예 오질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동물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사체가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면서 먹고 살다가 동물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생업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소위 와디라고 하죠. 건기에는 그냥 바닥이지만 그곳이 길인지 육지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기에는 그곳이 강이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으면 그 와디를 팝니다. 그곳을 이전에는 3m 정도만 파내면 물과 만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10m 이상을 파내려가도 물과 만날 수가 없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어떤 곳에는 홍수가 아주 극심한 곳도 있고요. 이렇게 가뭄이 극심한 곳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뭄 그것으로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뭄이 온다면 곧 식량난이 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나라들이 식량을 수출하는 걸 중단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가장 먼저 5월에 식량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곡물가는 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아마 요리할 때 쓰는 기름들도
아마 구하기 힘든 상황이 생겨날 것입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렇게 어려운 식량난을 불러일으켰다라고 그 교수는, 임정민 교수는 평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우리를 식량난에 접어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저수지가 고갈되고 있고, 그리고 마실 수 있는 물이 고갈되고 있는 우리의 상황, 그리고 점점 더 기아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더 많은 식량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 세계의 밀의 28%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보리는 29%, 옥수수는 18%, 그리고 해바라기유는 75%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엉망이 되고 말았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생각으로, 어떤 믿음으로,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서두에 언급했던 것처럼 목사님, 그 일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가정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여파들이 지금 직접 간접적으로, 그리고 멀게 가깝게 우리에게 점점 더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여전히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왜 아프리카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왜 러시아 같은 나라가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를 침공해서 그토록 무고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서 마음껏 일산화탄소를 내뿜고, 그리고 저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이상기온에 허덕이고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우리를 그렇게 전쟁으로 내몰고, 인간의 욕심이 저 고통받는 아프리카의 사람들이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마치 큰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함께 침몰하여 죽듯 우리가 그렇게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두려움의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방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너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먼저 공중의 새를 비유합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멀리 환경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또 이상기온의 문제, 장마와 또 이 가뭄의 문제, 흉년의 문제, 전쟁의 문제, 이 모든 염려와 문제들이 아니어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의 사업장에 수많은 문제와 또 고민들을 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문제를 알고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습관입니다. 염려는 전혀 쓸데없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을 92%의 일을 마치 일어날 것처럼 당겨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원래 염려하다라는 말은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나뉘어지다, 분열되다, 갈라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마음이 나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물질을, 다른 사람을, 다른 환경을 의지하게 되면 그때부터 염려가 우리를 삼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삶의 원리를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신실해도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상황과 환경이 생기죠.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꼭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환경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제한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그렇게 더러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비록 환난의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힘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가게 됩니다. 그는 고민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라는 고민과 염려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제 금요일에 제가 언급했던 이 강북 쪽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가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5,000명밖에 모이질 않는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회복해 보려고 해도 돌아오지를 않는답니다.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분들이 안고 있는 내상도, 그들의 마음속의 상처도, 영적인 상처도 대단하겠죠. 또 나오지 않고 있는 그 5,000명도 아마 그 마음의 상처와 영적인 그 상태가 아마 굉장히 심각할 것입니다. 또 그 주변에 그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영향력도 아마 점점 더 견고한 진이 되고 우리를 믿음에 서지 못하도록 막아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 때,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 때 무슨 예배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왜 이런 코로나가 있고, 왜 교회에서 코로나가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그 땅에 거하라. 네가 그 땅에서 거하며 농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며, 그리고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너의 그 자손들이 지금은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도 기독교가 가장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해서 핍박을 받고 도망쳤거나 옥에 갇혔던 초대교회의 시기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던 바로 그 순간에 교회는 더욱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부흥하며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세 이후로 종교개혁자들이 혹독한 시련과 핍박을 받을 때에도 믿음에 굳게 섰던, 목숨을 걸었던 개혁자들에 의하여 교회는 다시 부흥하고 다시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도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블레셋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고 이삭의 가족을 지키셔서 그들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가문에 요청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으므로 우리와 약속을 하자. 어떤 약속을 하자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은 강한 군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삭의 가문은 그냥 가문이에요. 그냥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를 복주셨음을 우리가 보았으므로 너희는 우리와 약속을 해라. 우리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우리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라고 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걱정과 염려가 많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본이 우리가 종교개혁의 5대 원리를 살펴보았듯 오직 말씀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 중요하지 않아요. 언론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들도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사랑하는지, 일주일의 설교는 얼마나 듣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맞추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복음으로 바꾸어서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에 맞도록 여러분이 변질시키고 변형시키고 있지는 않는지요.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도 내리는 것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그렇지 않는 것도,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또 이겨내는 것도,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고 가운데 있는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어떤 아이가 코로나에 걸려서 5살짜리 아이가 며칠 만에 사망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뉴스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코로나가,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한꺼번에 앗아가는 이 코로나가 이렇게 흉흉한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숨어 있다고 걸리지 않습니까? 피해 다닌다고 걸리지 않는 것입니까? 모임에 가지 않는다고 걸리지 않았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걸려서 아주 중증의 위기를 맞는 분들을 수없이 봤어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생과 사와 그리고 복과 화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도,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심도, 모든 사람을 부하고 존귀하게 하심도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자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지켜내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늙지 않도록, 노화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험악한 세월들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돈이 지켜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노력이 지켜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의 부와 우리의 귀와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한낱 헛된 꿈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둘 잃어가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저 벌거벗은 알몸으로 이 땅에 적신을 입고 태어난 내가 이만큼의 안전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은총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설령 이것들이 하나둘 아니 갑자기 욥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죽지 않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다는 사실, 죽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프지 않으려고 해도 아프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부자가 되고 싶어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무리하면 더 큰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참 황당한 뉴스를 전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SNS에 막 광고를 하더랍니다. 돈 300만 원을 투자하면 10배로 키워서 3천만 원을 준다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그래서 많은 수기도 달고 나도 받았어요 이렇게 막 하니까 이 사람이 혹해서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조금 있으니까 3천만 원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3천만 원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800만 원을 보내면 8천만 원이 된다. 얼마나 신났는지 이 사람이 800만 원을 딱 보냈습니다. 8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찾으려고 했더니 그 사이트에서는 그 돈을 1억이 넘어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천만 원을 보내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요. 전화도 안 받고요. 그 사이트는 폐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큰 어려움과 이렇게 큰 시련이 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그 대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불안함이 없어요. 땀의 열매를 보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뭔가 다른 헛된 기대를 하면 어떻습니까? 늘 위험하죠. 늘 조마조마해요. 늘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많은 것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까지도 다 지으시고 다 입히시고 다 먹이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과거의 주심에 감사하고 현재의 누림에 감사하고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의 주제이시며 주권자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 늘 불안합니다. 내가 이루었으니까 또 이루어야 하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하니까 늘 불안함과 초조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의 인생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시편 10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이라고 믿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모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생명이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해주셨다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물질과 내 생명과 내 건강의 주인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과 염려와 초조가 있을 뿐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일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말씀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고아처럼 흐느끼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늘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 고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 대단히 이기적이에요. 청년이 돼도 이기적이에요. 이 집에 월세는 누가 내는지, 이 집에 공과금은 누가 내는지, 어떻게 충당이 되고 있는지, 이 집에 쌀은 누가 사고 또 모든 반찬들은 누가 준비하는지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집에 빚이 얼마나 있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지 그런 고민이 이 아이들에게는 없죠. 어리면 어릴수록 더더욱 더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자기 것을 주장해요.
아이들에게 마치 사탕을 달라고 하면 분명히 내 돈으로 샀는데 그 사탕을 안 줘요. 부모가 사줬는데 그 사탕을 안 주고 아이들은 홀로 먹으려고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이 아무리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 주머니를 챙겨도 부모가 부도가 나면 이 가정은 파산이에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자녀 통장에 100만 원이 있든 1000만 원이 있든 의미가 없죠. 결국 가정이, 부모가 건강한 재정의 구조를 이루고 가정을 버텨나가고 지켜나갈 때 자녀들의 욕심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한다면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제가 이 험악한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 고민과 제 문제를 아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물어봤어요.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술값이 더 많이 들까요? 헌금이 더 많이 들까요? 물어봤습니다. 술값이 훨씬 많이 들죠. 그러더라고요. 술값이 얼마나 더 많이 들까 했더니 이분은 3배가 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업하는 분이니까 아마 상당히 맞을 거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나를 위하여 내 시간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고 내 물질을 지키고 나를 낭비하지 않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는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행되어지는 그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이 염려와 불안에 떨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우리의 생사와 화와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까? 혹은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분들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루는 부와 성공과 그 명성과 존귀함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은택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키우고 내가 얻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안과 염려에 떨고 있는 사람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하나님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만함으로 인하여 오는 그 불안함을, 염려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